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반석과 구원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전심의 고백을 담아 함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영혼의 노래가 되신 주님만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번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영혼의 빛이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님 앞에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시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우리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영원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목소리 높이 함께 선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고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주옵소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함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몸담고 있으나 물들지 않는 삶,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으나 구별된 자로 온전히 주의 것 되는 삶을 소원하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완악함과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용서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들도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상에 도전과 감동을 주는 교회를 넘어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 가정과 직장,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주께 엎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늘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의 삶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붙드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빛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어 부요한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자들과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을 손잡아 주시어 은혜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힘도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길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8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에서 주님의 교회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등록하신 후 수료식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성도님께선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섬겨주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8일 주일 1부, 2부 예배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와 새가족부에서 현장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편집 디자인 간사를 모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디자인 사역에 사명이 있으신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나 자신을 위해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품 기도 31 기도문을 전해드립니다. 한 부씩 받아가시어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귀한 주님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비가 오는 날이지만 이렇게 예배하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네. 아멘. 또 오늘은 더 힘주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휴가 나와서 친구들 만나 놀지 않고 예배 자리를 어머니 아버지 함께 오신 우리 형제가 저기 딱 앉아 있는 맞죠? 예, 우리 갑자기 이름이 형제 이름이 잠깐 일어나 줄래요? 야, 휴가를 나왔으면 해병대 네. 야, 아마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 교회 나온다는 걸 이해 못할 겁니다. 야,
우리 정말 우리 군생활 잘하고 전역하라고 잠깐 일어나 줄래? 예. 우리 반지 받았지? 엄마 통에. 그렇지. 예. 우리 성년식을 군대에서 했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손을 펼쳐주시고 빛이라 선포할게요.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아, 멋있습니다. 네. 남자가 봐도 멋있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내용들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특강을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기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을 텐데 강의가 길다 보니 기도가 짧아서 아쉬웠던 분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수요 기도에도 여러분이 시간을 또 내시기도 하고 허락되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지난주와 본문은 동일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세 사람의 품격, 특별히 살리는 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일 예배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한 주일 동안 5월달 내내 그러지는 못했지만 지난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야, 우리 많으시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이름 부르고 기도만 해도 한두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이분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기도와 말씀이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조금 힘이 나셨죠? 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예배를 기다렸던 것은 참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문자를 주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어떤 분은 막 격려도 해주시고, 그 중에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너무나 나누고 싶어서, 이 은혜 이야기는 나만 알고 있고 성도님만 알고 있게는 안 된다 설득을 했어요. 무조건 나누겠다, 허락이 아니라 통보했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주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어머님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 동일하게 고백하실 겁니다.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기도할 때 예배 후에 우리 가장들의 손을 좀 붙들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월요일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멈추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녁에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몇 분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 어떤 분의 문자인데 이 두 분은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방에서 올라온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저와 저희 가정에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가졌던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모든 생활을 핑계 삼아 되지도 않는 신앙에 타협을 하며, 맞아요, 신앙에 타협이 안 되거든요.
살아왔던 저에게 옛 주인을 벗어버릴 용기를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예수님을 제 인생, 저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입니다. 야, 이 문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샬롬 목사님,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설교 찬양 영상을 많이 보니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뭐 다른 걸 보셨겠죠. 그러나 이제는 말씀과 찬양 듣는 시간이 많다 보니 유튜브가 그 알고리즘으로 어떤 주제와 내용이 비슷한 것을 막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주시고 통화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문자 내용을 이제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하여 술 한 잔이 생각이 나 순대국밥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벗삼아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순간 술 마시고 있는 현장을 목사님께 들킨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통 한 10시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날 뭐 힘드셨겠죠. 술 한잔 하시려고 순대국밥집에 갔는데 뭐 혼술, 처음에 제가 혼술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집사님 근데 혼술이 뭔가요? 그랬더니 혼자 술 마시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 제가 문자가 온 거죠. 근데 제 문자가 첫 시작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목사님의 문자의 첫 문장이 왜 이리 따뜻하게 다가오고 위로가 되던지요. 제가 문자 중에 말씀도 한 구절 넣어드렸잖아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고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혼술하시다가 이 말씀을 딱 봤는데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술 마시고 있네. 찔리신 거죠. 너무 감사해 찔리셔가지고 모태신앙이고 이전교회에서 집사임직까지 받았는데 괴로우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술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야,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술병을 앞에 두고 찬양을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찔려서 얼른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 보내주신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통화했더니 그냥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밤늦게 이제 저녁을 드신 거 아닙니까? 여쭤봤더니 어떻게 술을 많이 마시셨냐? 그랬더니 뭐 소주 한 2잔, 그러니까 밥도 술도 남기채 그냥 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이 끝나자 이분도 유튜브의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다른 찬양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여러분들 찬양이 마커스 워십 찬양을 보내드렸더니 마커스 워십 실황 찬양이 유튜브 그 알고리즘으로 뜬 거예요. 야, 근데 대박. 영상 제목에 찬양의 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거 이어서 알고리즘으로 떴던 영상을 클릭했더니 그 찬양의 제목이 주님여 이 손을,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직 주만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날 콘티 제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12월 17일 마커스 워십 실황이 그분에게 뜬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밖에 나와서 찬양을 듣는데 완전히 내 마음이랑 똑같다는 거죠. 주님여 이 손을, 그 술 마신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야, 2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시사 하고 이분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셨답니다. 술집에 나오셔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며 계속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저에게 그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전화드리면 민망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저도 문자를 드렸는데, 뭐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오래 했기 때문에 늘 제 핸드폰에는 이미지가 들어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애들은 말로 안 통하니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면서 설교가 여러 편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컷을 잘라서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내 마음에 비어있는 퍼즐 한 조각, 딱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고, 제가 이분에게 또 찬양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집사님, 이런 찬양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게 바로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리고 그분에게 문자 드리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는 행복한 삶, 복된 삶 되시길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하고 이미지랑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아멘, 어떤 분은 아멘 아멘, 이분은 아멘이 한 10몇 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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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하고 통화도 나누고 그날 문자도 보내고 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책 한 권 중에 그 제목이 다시 떠올라서 그 시간에 삽시간에 다시 읽었습니다. 꼭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폴 트립의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이분이 이 짧은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책에서 너무나 잘 정리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이분의 삶과 연결해 볼게요.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공감되지 않습니까? 야, 막 안 한다, 내일은 술 마시지 않겠다, 이런 단순히 행동을 통제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폴 트립이 좀 풀어 써주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회개를 단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들어가는 통로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도 끊어야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들어가는 통로로만 생각하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가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폴 트립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느냐?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라. 여러분, 그 집사님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 순간을 예수님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장으로 소개했죠. 새 사람의 품격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하늘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며 멈추고 생각하고 버리고 입으라. 이 네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문장에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을 연결해서 문장을 한번 확장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멈춰서라. 예수님 앞에 멈춰서라. 근데 오늘 참 신기한 게 9시 예배를 드렸는데 11시 예배를 또 드리겠다고 앉아 계신 분이 한 4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데 9시 예배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들었지만 예배 또 드리고 싶다고 주차를 옮기고 나서 다시 오신 거예요. 여쭤봤어요. 왜 예배를 또 드리기 원하십니까? 오늘 내 얘기고 그 2번의 스토리를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지금 4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눈을 지금 저를 막 째려보듯이 보고 계시는데,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멈춰서라. 예수님 앞에. 두 번째는요, 말을 연장해 본다면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으라. 예수님과 연결하라.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아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분노, 내 감정을 파트너 삼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 생각에 초청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파트너로 삼고, 그리고 능력을 힘입어. 누구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 내가 벗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벗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것으로 옷 입으라. 여러분, 이 문장을 내일 또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곰곰이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거쳐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변화는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성도로서 입어야 될 새 의복이 있다. 의복이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이제 등장하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자,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것들만 얘기해요. 혼자 있을 땐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상호적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고, 또 나아가 우리끼리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도록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철저히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 속에 상처받고 힘들고 좌절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새로운 의복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것을 입어야 된다. 긍휼, 타인에 대한 동감 어린 마음, 연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긍휼이다. 자비는요, 타인을 향한 예수님다운 행동들,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적인 태도들. 겸손은 누군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적인 태도들. 온유는 타인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부드러운 산물. 그럼 뭘 벗어야 되죠? 무례함과 교만을 포기해야만 그 온유가 드러난다. 타인에게 접근할 때. 인내는 타인에게 내가 반응할 때 대처하는 겸허한 산물. 그럴 때는 분노와 화를 포기해야 된다 라고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관계적인 근거로 너무 와닿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질서가 나타난다 그랬죠. 용납이 일어나고 평강을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더라. 이제 주차부 얘기 안 하기로 결심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한 분이 주차부 때문에 은혜를 받으신 걸, 우리 주차부에서 너무 주차부 얘기 많이 하면 우리 교만해집니다 이러셔갖고 이제는 안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주차부를 보니까 예배하는 것 같더래요. 이분이 보니까 이제 기존 신자이긴 하신 것 같아요. 주차부를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같더래요. 또 이분의 말씀은 저는 믿지 않지만 이분의 말입니다. 안내부를 외모로 뽑았대요. 안내부를. 그 외모는 너무 잘 웃는 모습. 이분이 너무 환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를 해주네? 안 그랬다가 지난주만 했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의 타이밍은, 예배 끝나고 인사를 다 못 드리니까 이제 좀 미리 나가서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지난주 인사드렸는데 딱 그 순간에 이분은 난 여기다, 난 여기에 정착하리라 하고 그냥 바로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잠깐 전화 통화를 막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안부 문자 드렸더니 이분이 바로 이제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에는 질서가 보이더라 하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질서가 보이더래요. 예수님의 질서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용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누군가를 향한 개인적인 언어로 쓴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준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계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우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상호 우존적인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품격으로 살아가되 너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13절 16절에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13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라.
자, 보시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피차. 지난주도 한 분이 그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세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하신 이야기가 억울한데요. 나만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분 말이 맞습니다. 혼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뤄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혼자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믿음을 모르는 골로새 교회에 있지만, 골로새 지역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아직 저들의 자신의 죄를 모르니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버텨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예수 믿는 공동체라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족이라면, 교회 아니라면 이제는 일방적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버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억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너희도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부부 속에, 성도 속에, 다락방 속에, 팀 속에, 부서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해요?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이 상호 우존적인 관계, 그 다음에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걸 말해요. 그때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용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말로 전달되어지는데, 즉 관계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알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서로 말과 행동이 의사소통 통해 전달되어지는데, 그래서 말 잘하라는 거예요. 행동 잘 하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CM송 기억하십니까? 초코파이의 정이라는 CM송.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만 아나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거는 계산된 CM송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초코파이를 사서 먹이라는 거잖아요. 계산이 숨겨져 있어요. 행동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감사도 표현해야 감사고, 용서도 표현해야 용서고,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말 잘해야 되고, 그래서 행동 잘해야 된다. 이 핵심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말하란 말이냐? 근데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똑같은 의미 같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려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성경적인 근거를 몇 가지 먼저 찾아봐야겠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6장 45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성경적인 근거는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거칠다는 건 그 마음이 거칠다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비난과 증오와 그 다음에 분노를 바라고 있다면 그 마음이 분노와 비난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모여 인격이 되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거친 인격자가 된 거는 죄송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지금 거칠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전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패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막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고, 무언가 내가 막 좋은 언어들을 쓰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그 근본적인 것, 속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은 이미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었을 때, 타락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말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착해, 나는 부드러워. 아니에요. 부패했어요. 말에 대해서는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말로 죽이고 말로 살리고, 그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우리의 이 말을,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제어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했다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안을 주신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음의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어떤 의미일까요? 타락하는 인정한 사람은 내 입술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그래야면 내 것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파수꾼으로 지켜주셔야만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17절에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품격으로 정말 살리는 말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말에 반드시 파트너, 파수꾼 삼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께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면 좀 언어가 다르십니다. 근데 아버님하고 통화는 좀 길어집니다. 어머님과의 통화는 희한하게 짧아집니다. 왠지 빨리 끊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님의 언어는 잔소리이십니다. 우리 아버님은 전화 드리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신목사 고생 많지. 항상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신목사,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말 안 하시거든요. 아이, 신목사 고생 많지. 그 말 듣고 나면 일단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아버지랑 있었던 일, 이런 일 저런 일은 안 힘드세요? 막 얘기가 나오는데 어머님도 신목사 근데 고생 많지는 없어요. 기도네? 요즘 설교 들어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그냥 막 하신 이야기야. 막 어머니 걱정이 되시니까 기도해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 하고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시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끊고 싶다, 끊어야 할 것 같다. 우리 어머니 되게 억울해하시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고생 많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어머님이 생각의 파트너를 걱정으로 삼으셨으니까. 어머님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냥 예를 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생각의 파트너를 아들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표현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생각의 파트너가 아들인 거예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고생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많지.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는 이유가 가만히 돌아보면 내 입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트너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거에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의 언어 중에 대부분의 언어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되어져서 나오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생각의 파트너를 감정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분노로, 상처로 삼고 있으니까 거칠기도 하고 걱정 어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세상으로 기준 삼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파트너 삼아 내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점검하면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읽어내려요. 해석해 줍니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해석하게 하라.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하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막 내 삶을 해석해요. 세상에 말하는 감정과 기준과 내 이성과 생각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감정과 상황을 해석하니 그때부터는 내 말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하지만 약간 힘주어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마치 심폐소생술 하듯 와가지고 이제 심장이 멈춰가는 상황에 막 예배드리며 CPR 해갖고 심장이 뛴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망가져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셨죠? 그냥 나는 분주했을 뿐이고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근데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거칠어지셔요? 왜 자꾸 이렇게 싸나워지십니까? 왜 자꾸 이렇게 지쳐가십니까? 왜 자꾸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내게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만든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가 예쁘게 다시 디자인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어떤 용도였냐면 31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만든 것인데 이거는 아이들만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고 이분께 이 단체 허락을 받고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뭐 존경, 인내, 순결, 용서, 뭐 자기훈련. 그러면 야 자기훈련 해라. 야 여기는 지혜가 없냐? 왜 인내를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순결, 용서 관련된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훈련. 한 달이 많아봤자 31일 매일 하나씩 붙들고 하는 훈련. 그렇게 될 때 사랑, 인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다 받아가세요. 필요하면 더 받아가셔서 뭐 냉장고에 붙이듯이 책에 붙이듯이 아니면 제가 디자인하시는 우리 그분의 1일부터 31일짜리를 하나씩 쪼개가지고 또 만들어서 한번 보내봐 드릴게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사람의 품격, 그 새 사람의 품격다운 언어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흥분했던 것은 두 번째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두 번째가 저에게는 너무나 한 주일 동안 행복했던 것이거든요. 세 사람의 품격 살리는 말을 하려면 두 번째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냐? 예배자의 언어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17절에 이제는 하반절에 집중해서 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또 17절에는 하반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 대상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 대상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 이 언어가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예배자의 언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자의 언어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뭐 설교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단 말이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강심장애는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욕을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다툴 수 있습니까? 민망해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찌 욕을 하고, 어찌 다투고, 어찌 그 장소에서 미워하고, 어찌 그 장소에서 정죄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그것이 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간간히 뉴스를 통해 막 교회 분란이 있고, 예배 장소에서 싸움이 있고, 예배 장소에서 막 분노가 있다. 그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돈이든, 그 교회 물질이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이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 장소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들까요? 너네 지금 뭐하러 왔니?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집어쳐라. 그럼 너네가 예배 드리러 왔니? 예배 드리러 와서 두 파로 나뉜 채 똑같이 하나님 예배한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너무 무서운 말씀 있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순간 거기 예배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사집단이에요. 사교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자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언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소망이 싹트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유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치유를 경험하며 치유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찬양하다 할 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예배자의 언어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얘기한다면 이 언어가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여러분 여기에서 창조한다, 고치다, 이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빠라라는 히브리어예요. 빠라라는 히브리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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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저도 소름이 끼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없다라고 말하고 결핍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빠라. 내가 말한다. 내가 너를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너의 상처에서 해방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너에겐 평화가 있어라.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막 지금도 감격이 올라옵니다. 그렇구나. 항상 빠라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빠라라는 단어의 주어를 우리 인간이 쓸 수가 없어요. 빠라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어는 나는 바로 빠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그렇구나. 이 능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재능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는 그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바로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 빠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빠라의 언어로 내 삶을 선포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 믿고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빠라 예배자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빠라의 하나님을 믿고 빠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기. 세상의 근거에서 감정의 근거에서 뭔가 될 것 같은 상황의 근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말하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그날따라 제 생각이 허락 안 맡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날따라 제 생각이 너무 났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니까 단문자를 안 보내야지 하다가 그날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주신 문자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사님 참 하나님이 신기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힘들었다고. 근데 어찌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지. 그날 그 남자 집사님과 저랑 같이 문자를 만약 우리 와이프가 그거 봤다면 연애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사랑의 언어로 감사하고 고맙다 얘기하고 기도해 주신다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 때 오시는데 오자마자 안아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빠라의 언어예요. 빠라의 행동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에스겔 37장 4절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내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마른 뼈에 생기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9절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그냥 들었을 뿐인데 막 마음이 기뻐지는 하나님의 언어. 이 모든 말씀을 모아서 마치 이걸 경험한 자가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선포하는 언어가 시편 34편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 단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어떤 은혜가 어떤 그 언어가 보이십니까? 살리는 언어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처럼 공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호와를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빠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야, 당신도 나와 함께 예배하러 가자. 나와 함께 수요 기도에 기도하러 가자. 나와 함께 다락방 가서 서로 우리의 삶을 나누자. 그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살리는 말을 통해 나도 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품격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야, 이분의 가정에도 지금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분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남편이 담배를 피고 있네?
잔소리도 하고 모도 했네, 안 변하네.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그다음에 담배가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변했다. 너무 도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도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주셨는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오늘 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4대째예요. 남편이 4대예요. 남편이, 할아버님은 또 목사님이셨어요. 그랬는데 그 믿음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뭐 그냥 그대로 아내가 하셨던 이야기야. 이건 형편이 없더래요. 이건하고 대명사 그것 그 이제 형편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이 그만 말만 남편에게 엄청 했다라는 걸 지난주 예배드리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말만 남편에게 엄청 했대요. 참소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다투고 나는 술 먹지 않지만 의가 돼갖고 막 자랑하고 있고 더러운 말하고 있고 남편 흉보는 말하고 있고 교만한 말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딱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경의 그만 말만 남편에게 했더래요. 너무 지난주에 찔려가지고 이분이 예배 시간에 펑펑 울고 가고 그리고 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리이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어찌 그 남편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이분이 그 분에게 도전받아 남편이 먹고 있는 모아놓은 컬렉션 술이 있대요. 집에 술장이 있대요. 술장에 무슨 뭐 와인, 뭐 비싼 술, 뭐 또 비싼 술 다 비싼 술이겠죠. 다 술로 딱 하고 막 남편이 항상 끝나고 집에 오면 그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자, 술병에다가 40몇 개가 되더래요. 40몇 개다 말씀을 다 써서 붙였어요. 다 써서 붙이는 말씀 밑에다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어요. 여보, 당신 건강이 걱정돼요. 딱 붙이고 그 옆에다가는 당신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안주를 더 잘 만들어 볼게요. 이런 말도 남기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건강해야 진짜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기다리는 건 남편이 술장을 열어 술병을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틀이 되도록 술을 안 마시고 있어요. 남편이. 그게 아마 수요일쯤 됐던 것 같아요. 이틀이 돼도 남편이 술을 건들지는 않으니까 이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본인이 술병을 꺼내서 저녁을 먹는 남편 옆에다 술병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찍 보더니만 그러더래요. 술병을 다 쳐다보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말이 교회에서 시켰지? 그렇대요. 안 시켰다. 본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담배 뭐 이렇게 하고 너무 내가 도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너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미안했다. 당신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설교로 말하면 죽이는 말만 했다. 당신은 살리는 말 해야 되는데 여보 미안해 하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남편이 술 안 마시더래요. 그리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저한테 막 할렐루야 막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은 술을 버리기로 했답니다. 아니 잘못 말했어요. 남편이 술을 팔기로 했답니다. 끊어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끊어보기로 작정하고 그 술을 팔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때 이 집사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여보 당신이 누군가의 그 술을 팔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건 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술을 팔지 말고 버리자고 하고 남편이 마음 바뀌기 전에 술을 다 갖고 가지고 버려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 술병을 다 내다 버리신 거예요. 그 제가 저 또 뭣도 모르고 인증샷 보내달라. 그 술병에다 인증샷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버려가지고 없다. 근데 진짜 나중에 또 더 너무 멋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의 인증샷은 사랑하는 남편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 목사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에게 인증샷이 될 거라고. 어쩜 이렇게 멋진 말씀들 잘하시죠? 남편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목사님께 인증샷이 될 거라고. 여러분, 변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판에 모시고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트너 삼고, 그리고 예배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신뢰하며 소망합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영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다 녹아내린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그 다음 가사가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닮지 않은 부부를, 저랑 아내도 많이 달라요. 또 참 우리 교회는 다양한 곳에서 오셨잖아요. 다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건 할렐루야,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다 계세요. 다 계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트너 삼고, 그리고 이제는 살리는 언어를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주셨구나. 다락방 주시고 부서 주시고 이런 관계 주셨구나. 그렇게 훈련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되는 그날을 꿈꾸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라 이야기해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에는 이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세상을 못삼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많다 할지라도,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그 두 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목격자, 또 남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를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자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담임 목사의 심정을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언어와 내 마음속에 내 감정, 내 기준, 내 생각,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다며, 주님, 지금 이 시간 새 사람의 품격답게 아버지 하나님, 내 말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파트너 삼아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예배자의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터져 나오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아버지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포악합니다. 너무나 거칩니다. 아버지 너무나 우울합니다. 아버지 우울함과 거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다 끄집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나의 언어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아버지 파스텔 삼아, 아버지 하나님 파트너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 주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감사와 신령한 노래와 기쁨과 살리는 언어로 이제는 나와 함께 예배하자. 이제는 나와 함께 예배하자. 이제는 나와 함께 주님을 신뢰하자. 이제 나와 함께 주님 안에 복하자. 아버지, 이런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이 경험하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의 발성 살리는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졸아가는 소리가 있든 어떠한 말이 있든 나는 예수님의 식구답게, 하나님의 식구답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는 십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새 사람의 품격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파트너 삼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주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내 자신도 내 마음도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나의 파수꾼 삼고 하나님 살리는 언어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사람의 품격으로 살리는 말과 살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